11월 새로운 한 달이 되었으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음과 같이 새로운 인사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진행되어 온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완전한 손해, 완전한 희생,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경험 있으신지요? 무엇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지요? 기억나시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우산을 버스에 두고 내렸던 것 같은데 무엇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잃어버리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많이 잃어버리시는 그 성격을 가지신 이렇게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많은 것들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특별히 그 잃어버린 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무엇인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말 그대로 값비싼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을 때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아마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소중했던 그 관계가 깨어지고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족 중에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가정해 볼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픈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금 찾았을 때 그때의 마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때의 마음 또한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어떠한 관계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졌던 관계, 그래서 참 멀어졌던 관계가 어느 순간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참으로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 사실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찾는 그와 같은 내용을 세 가지 내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분량을 들여서 11절로 마지막 32절까지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서 세 가지 내용으로 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약, 중, 강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강한 것부터 이야기하고 점점 약한 거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은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해서 빵 터트리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전달하십니까? 항상 질문은 제가 하고 답도 제가 하는 것 같지만 보통은 이러실 것입니다. 작가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며 있어서도 어떠한 내용을 시작할 때에 어떠한 작은 약한 부분으로 시작했다가 조금은 점점 키우고 마지막에 큰 내용으로 임팩트 있게 딱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이야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절로 7절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용을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가 있지만 그 한 마리를 찾는 내용이 1절로 7절까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였는데 두 번째 내용은 10개로 줄어듭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화폐의 단위는 사실 그리스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데나리온, 즉 로마의 화폐 단위와 그 화폐의 가격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드라크마 또는 데나리온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금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셨다고 한다면 이 본문의 내용, 잃은 아들을 찾은 이 비유의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유를 보통은 다음에 5글자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하여서 사실 성경에서 기록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 작품에서도 표현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사진,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보신 적 있으시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고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밑에가 조금 잘려서 아쉬운데요. 이 탕자의 모습을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는 먼저 탕자의 모습입니다. 탕자의 모습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는지 잘 살펴보시면 그의 모습을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으니 첫 번째로는 머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굉장히 풍성함으로 그려져 있으나 탕자의 머리는 어떻죠? 무엇인가 빡빡 밀린 것과 같이 참 볼품없고 무엇인가 가진 것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사진을 보여주셔서. 두 번째는 탕자의 옷 또한 탕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옷의 모습, 그 당시에 이 자줏빛 옷은 굉장히 이렇게 귀족들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탕자의 옷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으니 탕자의 발의 모습입니다. 한쪽 발은 신발이 신겨져 있고 한쪽 발은 신발이 벗겨져 있는, 그리고 그 발의 모습을 렘브란트는 굉장히 세밀하게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담아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미술 비평가들의 어떠한 내용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서 있는 큰아들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음을 그리 반갑지 않게 여기는 듯이 한 걸음 뒤에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장은 당연히 아버지 아래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과 같은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꿇어 앉아 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오른손은 여성의 손의 모습, 왼손은 남성의 모습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그 품으시는 사랑과 그 강권적인 강력한 그 돌보심의 은혜를 그 두 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에 대한 보통의 해석입니다. 되셨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죠. 너무 위에만 보셔서 제가 나오는군요. 사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이 다시금 온전히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한 인간의 분명한 구원의 사건의 모든 과정을 이 비유에서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은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이제는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록하지만 창세기 3장에 가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실과를 먹음으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야기.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생깁니다. 인류는 그리하여서 생명이 아닌 죽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모습으로 나가는 인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과 육의 고통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자아의 발견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회개, 그리고 돌아오는 그 귀환의 과정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잘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자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돌아온 죄인에 대하여서 환영과 잔치의 모습이 있으며 그에게는 아들로서의 지위가 다시금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서사를 탕자의 비유가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곧 이 진정한 회개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연적인 이유와 필연적인 결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며 이처럼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타락 이전의 지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와 같은 구속 역사의 결과, 구속 역사의 축복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이 큰 틀로서의 본연적인 의미와 함께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집중적으로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탕자를 기다리고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며 또 품으며 축복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내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가 주어지죠? 내 겁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본전인가요? 플러스? 왜 플러스일까요? 이자가 붙어서 왔나요? 아니면 마이너스일까요? 무엇인가 좀 이렇게 흠집도 나고 손해가 나서 왔기 때문에 내 거인데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내가 찾았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그냥 본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비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이처럼 한 본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인데요.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삼림은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이죠? 유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유산의 분배는 부모의 임종이 다가왔을 때 또는 부모의 임종 이후에 유산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은 마치 아버지가 죽은 것과 같이 그 앞에 나아가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로 생각하니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나한테 줄 유산을 좀 주십시오. 정확하게 정확한 퍼센테이지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래 가져가라 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의 소유에서 그는 장자를 의미하는데요.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본문에 기초하여 볼 때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가 와서 아버지의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 아들에게 아마도 아버지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었을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2배의 몫을 주었기 때문에 3분의 1을 주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한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 유산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니 다 써버려서 거지가 되어서 한 사람의 빌붙어서 들에서 돼지나 키우는, 돼지는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와 같은 처지에까지 이 둘째 아들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둘째 아들의 이 기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입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이 자신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자신의 재산을 3분의 1이나 손해보게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또한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3분의 1 내놔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반을 신기고 이 내용 자체가 그 지위를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게 합니다. 이것도 경제의 논리로 생각해 볼 때는 엄청난 금액이 드는 일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분명 손해입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미 유산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이제 돌아와서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아마도 꽤나 또 아버지의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물질적으로 헌신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또한 분명한 손해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완전한 손해를 보는 아버지의 입장.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본문의 결론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니 본문의 마지막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우리 인류의 구원에 대한 귀한 내용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다고요? 내 것이었으나 잃었다가 다시금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연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죄고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죄 문제 해결과 우리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본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완전한 손해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 오늘 본문이 가득 담아 표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본문에 가득 표현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들은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언제 올지도 모를 그 아들을 항상 그 자리에서 사랑을 가득 담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죄인인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항상 그 자리에서 사랑을 품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우리 전적인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 믿음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비유 가운데 기록되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으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는 첫 번째 비유,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 있는데, 경제적인 논리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가 좀 손해볼 수 있지만 99%의 안전자산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 왜? 그 이유를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일까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로 무엇이라고 인사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살펴보았습니다. 32절 말씀,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죄인을 의인 삼으셔서 그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기쁘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7절 말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귀한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지난주부터 광고를 하였습니다. 11월 마지막 30일 주일에 우리가 이웃사랑 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2025년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가을의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맺자라고 서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의 열매를 함께 맺어갑시다라고 우리 전 교회가 함께 나아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보를 받으셨죠? 주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초청 대상자 카드가 있습니다.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 작정 카드에 죄송합니다. 카드의 크기를 배려하다 보면 이렇게 성구를 좀 작게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마태복음 저도 이렇게 봐야 되네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이 있는데 앞에 스크린에 우리 김성 목사님께서 친히 크게 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는 내 믿음과 신앙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직도 잃어버린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로 맺혀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이 초청카드에 담긴 귀한 선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라고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정 카드를 우리가 좀 작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듯이 작정자 내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함으로 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좀 수고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여야 되고 손해가 좀 볼 수도 있지만 그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인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영혼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한번 작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면을 쓰신다고 한다면 그 내용 그대로 오른쪽 면도 쓰셔서 가운데를 예쁘게 접으신 다음에 자르셔서 교회 제출용은 이렇게 자르셔서 교회 제출용은 나가시면서 저기 중간에 그 시계 밑에 보면 함이 있습니다. 거기 함에다가 넣고 가시고 나머지 오른쪽 개인 보관용은 갖고 계시면서 이번 한 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내가 영혼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라고 함께 붙잡고 기도도 하시며 이 영혼을 위하여서 애쓰시는 이번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정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한 1, 2분 정도 작정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번 한 달 동안 제출하셔도 됩니다. 물론 오늘 제출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펜 없어서 기록을 못하겠습니다 하실 분이 혹여나 계실까 봐 어제 저녁에 이렇게 중간중간 컵에다가 볼펜도 이렇게 끼워놨거든요. 예, 볼펜의 개수가 많지는 않아서 중간중간 이렇게 끼워 넣었는데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쓰실 수는 있으십니다. 기록하셔서 제출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도 기쁨이 된가 동시에 하나님께도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탕자 죽음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완전하게 손해를 보시며 완전하게 희생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먼저 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직도 잃어버린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하며 작정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이 가을 영혼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달 이 열매 맺는 계절인 가을에 영혼의 열매를 맺고자 헌신하며 수고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손해일 수도 있고 희생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귀한 거룩한 부담감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